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목자와 그리고 여인과 아버지 이 세 사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보면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부친이 사망 시에 그의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 경우에는 이 맏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존 시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효한 자식이고 그것은 정말 이거 율법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짓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조르는 것을 보면은 이 아들에게는 돈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거기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벗어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즐기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줬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면 반드시 탕진할 것을 잘 아는 아버지면서도 아버지는 이대로 두면 아들의 미래가 없음을 알고도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들에게 교육적으로 이 아들의 인격적으로 평생을 이 아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보면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모아가지고 한 것을 보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챙기는
탐욕스러운 아들의 모습과 아주 이기적이고 냉정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다 쓸어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는 시간과 공간적인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즉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찬송가 있는 대로 아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나라, 마귀의 나라, 이 육욕의 나라에 가서 거기 붙여 사는 겁니다. 거기 주소를 두고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은 채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온갖 악독과 부정과 악의와 불의를 행하며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다 없앴습니다. 아버지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영광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메바라는 그런 작은 물질로부터 진화되어 내려온 동물에 불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유물사관에서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나무나 그리고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들에게 절하며 거기 공을 들이고 거기 빌며 복을 달라고 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없이 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흉년된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허무와 무의미, 죄책과 자책에 이런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흉년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것저것 다 해봐도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2009년 세계 94위 대기업 총수가 자살했습니다. 독일의 억만장자 사학가 아돌프 메르켈레가 독일 남부의 소도시 벌라우 보이른에서 열차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통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메르켈레는 독일 최대 시멘트 회사인 하이델베르크 시멘트와 제약회사 라티오팜 등 120개 자회사와 직원 10만 명을 거느린 대재벌이었습니다. 독일 부자 서열 5위였고 세계 부자 94위에 오를 정도로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부를 가지고 있어도 허망한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칼겁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적 공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욕구 그리고 물질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야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흉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콩에 대스타였던 장국영은 아버지가 홍콩 패생계의 거부였습니다. 부잣집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어머니가 눈물과 우울증으로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가수로서 배우로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의 라이벌인 알란탕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늘 우울증에 걸렸고
2001년 월드 투어 공연에서 그가 입은 의상을 보고 귀신 같다는 평가로 혹평한 홍콩의 언론으로 인하여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남자친구인 당학극에게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48세인 2003년 4월 1일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 객실에서 창문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이 뉴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시간 만에 홍콩에서는 6명의 그의 팬들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죠. 그는 얼굴도 미남이었고 배우였고 걸출한 가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여성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와 인기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460억이었습니다. 그걸 동성연애자인 탕에게 준다는 유서를 남기고 몸을 던진 것입니다. 아무리 미남이고 아무리 부와 인기와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뛰어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허전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말한 겁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이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육의 욕심을 따라 살며 감각적인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 가득 허무와 무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가정한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치기가 된 겁니다. 이건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는 도토리과에 속한 열매인데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게 지엄 열매를 돼지가 따먹고 떨어진 걸 꿀꿀꿀 주워 먹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요, 이 타국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헛소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눕게 넣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각습에 빠져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이 세워지고 종합병원마다 병실이 없어서 만원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의료 장비들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정신병,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런 정신성 질환 약이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정신병원이 많고 정신과 상담사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놀랍게도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많은 가정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지금 만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즐기며 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헛살아요. 직장생활, 사업, 사회생활에서 피가 마르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든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으로 보신 겁니다.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과 아픔, 괴로운 절망, 허무와 무의미, 죄책과 자책을 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허덕이며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점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허무함이 더 심해지고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러면 뚜두둑 소리가 났는데 얼마 전부터 이러면 찌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목사인 내가 이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자신 얼굴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주름 잡히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치아도 흔들리고, 그리고 이 늘어진 이런 가슴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정말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까?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살까?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자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인들은 갱년기 오면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입맛도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절 탄다고 가을 되면 더 눈물이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지음 열매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마저 먹지 못해 줄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학자이든 무식자이든 권력가이든 서민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유 대신에 억압이며 기쁨 대신에 슬픔이며 즐거움 대신에 괴로움이며 희망 대신에 절망이며 생명 대신에 죽음이며 영생 대신에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와야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 헤아 우톤 에 엘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에게 돌아왔다.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과거에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자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돼지치기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 최고의 기적이라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해낸 겁니다. 부자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넉넉한 그 아버지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전까지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임행균 기자가 보도한 신문의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살던 34살 주부가 1981년 부산에 왔다가 높은 곳에서 낙상하여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이분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젊은이가 이분이 처녀인 줄 알고 청혼했습니다. 결혼하여 강원도 영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서 살았습니다. 24년이 흘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20살 군대에 갈 때 되어서 어머니의 호적을 찾아주기 위해서 영월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 지문으로 어머니 신원을 조회해 보았더니 어머니가 제주도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는 남편인 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딸과 아들 남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연락을 했는데요, 35살이 된 딸이 강원도 영월 경찰서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했어. 이 딸이 35살 먹은 딸이 영월 경찰서 대합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한눈에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는데 어머니는 냉랭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말해요. 이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공산주의, 이런 무신론에 빠져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마치 더듬이가 끊어진 곤충처럼 맴돌다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아버지 집을 기억해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지난 삶을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었던 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떠나왔던 이 모든 죄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지 못했고 아버지 집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자유를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주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면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라인데 방향을 바꾸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귀에게로 끌려가던 방향을 바꾸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거기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만을 생각하던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육신만을 생각하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세상 것으로 향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그들의 주인이고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그들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결단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불도 끄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의 문설주에 기대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집을 나간 자식을 한시도 잊지 않고 온통 아버지의 뇌, 아버지의 가슴에는 그 자식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문설주에 기대어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거기 점이 하나 떠올라서 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이 아버지의 눈물로 짓누른 눈에는 아들이 들어온 겁니다. 한눈에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달려갔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아버지의 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처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되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보시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돌아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로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의 피로서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생명을 얻고 돌아오면 행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영생을 얻고 천국과 부활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합니다마는 이 기찻길 옆에 배나무, 대추나무가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선 한 집에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나쁜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버지의 돈을 다 훔쳐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거기서 그 돈을 낭비하며 지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직전에 부모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염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죽기 전에 고향집 한번 보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시겠다면 우리 집 앞에 그 배나무에 흰 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정거장에 내려서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흰 수건을 걸어 놓지 않았다면 저는 바로 역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편지를 붙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가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연을 알려주었어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고개를 빼고 이제 그 사람의 집이 가까이 올 때 과연 배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는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드디어 집을 아들이 손을 가리켜 저게 우리 집입니다 라고 하는데 보니까 배나무에 배나무 꽃이 하얗게 핀 겁니다. 가까이 다가 보니까 손수건이 아주 수백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버지가 손수건을 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말씀은 원에 보면은 많은 입맞춤을 했다 그럽니다. 매니 더 키스, 많은 그런 키스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많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쩌다 간헐적으로 표시하는 사랑이 아니고 쏟아붓는 사랑, 넘치는 사랑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많은 용서의 표현입니다. 이 자식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아주 후줄근하고 그리고 때국이 묻은 그런 옷과 다 찢어지고 낡은 그런 옷과 더러운 그런 몸을 하고 왔지만은 아버지는 그 얼굴에다가 계속 키스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우리 행위록에, 하늘나라 행위록에 우리의 피가 그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싹 씻어져 버렸고 클릭함으로써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옮겨버렸다고 하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영원히 먼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먼 것이. 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근해 해저에 바다 깊이가 2만 미터나 됩니다. 그 속에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우리의 죄를 도말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스하죠.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큰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넘치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오래 먹지 못해서 야위어진 아들, 지치고 고난 그 비참한 몰골, 아버지가 입을 맞추며 위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내 아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 아들. 한 번도 돈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강한 확신을 주는 편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이 아니라 진실하며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 더러운 얼굴에 계속 입을 맞추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올 때. 저는 부산대학교 기름뱅 교수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살을 꼬집는다는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흥분되고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pen 교수의 예수님 뿐입니까? 예수님이 바울 사도의 예수님 뿐입니까? 동일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구원인 것을 저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런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손살에 치지만은 저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허무함과 무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해도 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